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그때 제가 신앙 선교 부장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성경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시키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성경 시간이 끝나면 어김없이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그냥 맹공으로 퍼부었어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뭐 선악과를 왜 따먹어서 뭐 죄인이 되었느냐, 별 얘기를 다 하며 저한테 질문을 퍼부었는데, 제가 그 당시 친구들과 똑같은 나이인데 제가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말이죠. 대답하기 곤란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제가 대답했던 것 중에 하나 기억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증거를 대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를 대라.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 뭐 사계절도 얘기할 수 있고, 사람의 몸을 봐봐.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지을 수 있겠니? 야, 우주를 봐라. 어떻게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는데 정말로 1cm도 거리가 좁혀지지도 벌어지지도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질문을 한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너희가 대라고 했으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걔들이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하는 걸 제가 느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를 대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없는 증거를 대라고 말하면 그들도 대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뿐이지 대기가 어려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뭐 증거 이걸 떠나서 증거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들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반드시 믿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저 사람은 신앙이 별로 안 좋아 라고 하는 기준점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라고 하는 편재성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전지성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는 거예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 편재가 뭡니까? 어디서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성, 전지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아.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걱정스럽고 힘들 때가 많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멀리 있는 것 같고, 그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재하셔요. 내 옆에도 계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함께 계셔요. 계시다가 멀리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함께 계셔요. 이 편재성을 믿으면 내 마음이 외로울 필요도, 괴로울 필요도, 슬플 필요도, 두려울 필요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편지하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혼자서 쩔쩔매. 이게 해결되지도 않을 것 같고, 괴로울 것 같고, 두렵고, 힘들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쩔쩔쩔쩔매, 그냥 혼자.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쩔쩔맬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문제가 내게 발생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전지하심.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라고 전능하심까지도 믿으면 내가 두려울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다. 신앙이 좋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편지하심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다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니까 믿음을 수월하게, 아주 견고하게 붙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보이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이성에 맞추어서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거를 쉽게 말하면 의인법이라고 그래요. 의인법.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몸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손, 이런 식으로 성경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시선을 의미해요. 전지성. 하나님의 귀는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눈은 보는 거니까 나를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표현해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시편 139편 아닙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겪고 또 은혜를 겪고 난 뒤에 깨달은 바를 이 성경 속에 그대로 투영한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본다. 평생을 지내봤더니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시선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노래하는 시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감찰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살펴보셨는가? 이렇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내가 앉고 내가 일어섬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눕는 것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실 정도로 내 말도 다 아십니다. 다윗은
내가 앉고 일어섬과 눕는 것과 내 생각과 내 행위와 내 길과 내 인생과 내 말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보셨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본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보셨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요. 여러분들의 말고 행동도, 삶도, 여러분들의 기억도, 생각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금도 감찰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무섭습니까? 다윗은 무서우라고 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지켜본단다. 얼마나 무섭냐. 무서우라고 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데 왜 무서워해? 왜 무서워해? 얼마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니까 감사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소리예요. 안심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아시니까 기뻐하라 이 소리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감사하며 기뻐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니까. 요한계시록 말씀도 볼게요. 계시록 1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이건 뭐냐면 정의로움, 의로움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아주 의로운 분이,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눈은 불꽃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찰하시는 눈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편재하신다. 다 보고 계신다. 예수님의 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보고 계신다.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을 볼까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더라. 자, 그에게 7뿔, 7은 완전수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7뿔이 있는데 7뿔은 권세를 말해요. 완벽한 권세, 완벽한 능력, 완전한 능력.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완전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전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7눈이 있다. 7개의 눈, 완벽한 눈, 완벽한 시선. 뭐예요? 전지성을 말해요. 예수님은 전지하신다. 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영, 뭐의 성령, 완벽한 하나님의 영.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 예수님, 하나님, 성령을 얘기한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것을 깨달은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 8절.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온 땅에 편재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데, 눕는 것도 아시는데, 앉는 것도 아시는데, 말도 아시는데, 생각도 아시는데,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스올에 떨어져도 거기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면 어디로 피할 수 있겠어요? 죄를 지었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되고, 어려움에 처했으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회개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23장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으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내 앞에서 못 숨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못 숨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어요.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아는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담아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어디 나를 숨을 수 있겠느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해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어디든 있다.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내가 거기 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죄를 지었으면 거기도 내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둘만 하면 돼. 두 개만. 죄를 지면 회개, 그렇지 어려움을 나가면 기도, 이거만 잘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편재성과 전지성과 전능성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성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다. 왜냐? 하나님의 편재성과 전능성과 전지성을 믿으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내 안에 평안이 넘쳐요. 그리고 용기가 생겨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은 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걸 믿는 순간 내 안에 평안이 생겨요. 용기가 생긴다 이거예요. 심지어 환난 날에도요, 용기 백배할 수 있어요. 시편 말씀 볼게요. 시편 139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윗이 어려울 때를 회고하는 겁니다.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하셨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며 나를 둘러싸시며 나를 그리고 안수했다는 건 뭐예요? 보호하셨나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붙들어 주셨나이다. 나를 만져주셨나이다. 나를 보호했나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끌어 주셨다. 건전해 주셨다. 할렐루야. 어려움에 처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가 무슨 뜻이냐면요,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뜰 때 그 빛이 바다에 비칠 때 어떻게 반짝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걸 새벽 날개를 치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해가 뜰 때 그 바닷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 빛이 어떻게 순식간에 그 빛이 서쪽으로 쫙 달려나가잖아요. 그리고 순식간에 서쪽까지도 해가 확 보이잖아요. 빛이. 그렇게 빛이 빠르잖아요. 그게 그런 표현인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 때 내가 그런 속도로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확 달려갈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빨리 도망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갖 고난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핍박했어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갔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블레셋 왕을 만났지만 죽음을 면하게 되고 사울의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쓴 시인 거예요, 이게. 자, 성경 말씀 볼게요.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 기회에 들으셨도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좋은 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예를 볼까요?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광야길에서 도망을 가면서 잠을 자게 돼요. 그때 그가 꿈을 꾸죠. 땅과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 여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신의 개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개념, 신의 개념은 지방신의 개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그 지역을 떠나면 그 신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엔 또 다른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지방신 개념이야,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야곱도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야곱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란 신이 거기 계셨지만 내가 그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은. 근데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깬 뒤에 야곱의 고백이 그런 고백인 거예요. 16절에 과연 여호와께서도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알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편재성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성을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고백인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인식하며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멀리서도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여기서도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유명한 사건이 있죠. 뭐예요? 그 왕들의 신하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조서를 꾸미지 않습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죽입시다. 왕이 자기를 높이는 건 줄 알고 오케이 하고 조서를 허락해 줬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루 3번 역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그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절하며 기도하며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죽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죽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했을까요? 성경을 볼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다 알아요. 내가 이걸 하면 죽는다는 걸. 그런데 왜 할까요? 일부러 죽으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대 땅의 하나님은 내가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바벨론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편재성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억울한 상황, 그들 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전지성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비록 그들의
노림수에 빠져서 함정에 빠져서 죽는 고비에 이르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능력이 있다. 전능성을 믿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처하고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습니까? 전지성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전능성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은 평안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 용기 백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다윗은 무슨 뜻으로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라.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을 믿어라. 그러면 네 안에 평안이 넘칠 것이니라. 용기가 생길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용기를 얻으시고 기쁨을 얻으시며 평안을 얻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제가 주일 설교 때마다 늘 말하는 건데 뭐겠어요? 우리는 중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뒤에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변해야 돼. 성결하게,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성과 편재성과 전능성을 의식하면 내 삶이 성결해져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데 죄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데 나 혼자 있다고 해서 음란한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결한 삶을 산다? 정직한 삶을 산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전지성, 편재성, 전능성.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구별하시며 감찰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말 하는지, 어떠한 생각하는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돼요.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39편 19절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 용기를 얻었고 평안을 얻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악인도 심판해 주실 것을 담대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을 의지했던 다윗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편재성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악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며 사람을 죽이며 사람에게 악을 행합니다. 그들을 벌해 주세요 라고 오히려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시편 139편 2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합니다. 여호와를 치려고 하는 사람 나도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가만 놔두실 거예요?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 그들을 벌하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 전능성과 전지성과 편재성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왜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했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의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을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의인이요. 오히려 그래서 감사를 얻고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편재성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산다? 죄 짓고 산다? 악인이라는 소리예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하나님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악한 행위가 있으면 난 안 되니까, 회개해야 되니까 좀 살펴봐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를 끝까지 감찰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다윗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말년에 쓴 시예요. 139편은. 다윗이 이 고백을 왜 하냐면 다윗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그런 짓을 왜 했느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거든 다윗은.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기회를 얻었고 그는 회개하며 엉엉 통곡하며 밧세바와 그 사이에 난 아들까지 죽는 고통을 얻으며 그는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시선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산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악인지, 얼마나 죄인지를 통렬하게 깨닫고 평생을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감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영원한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그 악인들 왜 가만 놔두세요? 저처럼 벌하여 주셨는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지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 의인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 창시했던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 늘 그건 고백하며 살았던 게 있어요. 뭡니까? 코람데오예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코람데오가. 칼빈은 항상 주여 당신 앞에서 내가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요. 그가 죄를 지을 때 통렬하게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 칼빈이요. 다윗과 똑같은 삶을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로 타락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요셉은 억울할 만한 인생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형들의 함정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 그 노예 생활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이니까 그 야곱을 인물이 괜찮았나 봐요.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니까. 그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 내 방으로 들어와. 나하고 하룻밤 자. 물건이니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물건처럼 취급받아야 될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돼요. 당신하고 동침하는 건 안 돼요. 안 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노예가 그럴 수 없어요. 노예는 주인의 말에 무조건 100%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아내 말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냐고.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억지로 동침하려고 했더니 겉옷을 벗고 요셉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그 아내와 그냥 복종하며 살면, 하자는 대로 하면 그냥 좋은 것 먹고 이쁨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가 나와요. 보세요, 성경.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저질름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산 거예요. 나 비록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땅으로 팔려온 노예이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이세요, 이 말이에요. 죽이세요. 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신전의식.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죄를 짓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똑같은 죄를 그렇게 매일매일 짓습니까?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신전의식이 없어서 그래. 코람데오 신앙이 아니니까 그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편재성과 전능성과 전지성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 내가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이지 않습니까?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요셉처럼 고백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무인도에서의 신사가 진짜 신사다, 이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무인도에서 넥타이 매라는 소리가 아니라 무인도 아무도 없을 때 신사가 진짜 신사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의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의인이다. 우리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을 보면 베드로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도 실수했고요. 베드로도 실수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받는 것이 궁금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쫓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그런데 새벽닭 울기 전까지 사람들에 의해서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잖아요. 닭이 3번 딱 우는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시는 거야. 저 앞에 계신 예수님이. 닭이 우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걱정돼서 돌아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시선이 딱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 그리고 자기는 3번 부인했어 이미. 그리고 통렬하게 회개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치지 않을 때는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외면하는 순간 죄져요.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마주치는 순간 회개하거나 평안하거나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세요. 그러면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평안할 수 있어요. 용기 있을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신앙인은 무엇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일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일하는 거야. 그렇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해라. 주님을 의식하며 해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의식하며 네 시선을 사람에게 맞추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네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며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께 잘 보여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람에게 눈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눈 맞추며 살자 이 말이에요. 또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은밀하게 하라. 왜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네 시선을 사람에게 맞추며 생색내며 그들에게 잘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 이거예요. 편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주위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실 거예요. 그들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지 말고 그 가운데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어려움 가운데 거하시며 나의 모든 어려움을 건져내실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칠 것이며 용기가 생길 것이며 정직하게 살 것이며 성결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로 결정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